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도시를 다니셨잖아요. 근데 유독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치 그곳을 딱 거점처럼 쓰신 느낌이 들어서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가버나움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에 정말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였어요. 일단 위치가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가,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게네사렛 평야 근처였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뭐랄까 그 지리적인 이점이었어요. 아, 지리적 이점이요? 그럼 혹시 교통이랑 관련이 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가버나움이 동쪽 다메섹에서 남쪽 예루살렘이랑 이집트, 또 서쪽 지중해로 이뤄지는 아주 중요한 국제도로 해변길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마 군인들, 상인들, 순례객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죠. 와, 덕분에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도 있었고, 뭐 유대인, 이방인, 부자,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요. 진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군요. 네, 마치 세상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런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리했을까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랑 기적을 직접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지역 또 가정으로 막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선택이셨던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듣고 보니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혔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새롭고 좀 충격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기존의 그 율법학자들 가르침하고는 근본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랐기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지점은요. 바로 예수님 말씀의 권세,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어떤 권위와 능력이 느껴졌다는 점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네네. 당시 율법학자들은 주로 뭐 옛날 현인들 말이나 전통을 계속 인용하는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거죠.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고요. 아, 예수님 말씀에는 뭔가 살아있는 힘, 그런 게 느껴졌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그 자체의 권위로 말씀하셨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구약의 보석들을 다시 꺼내서 그 원래의 빛을 쫙 비춰주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나 형편을 너무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음, 삶에 지친 사람들한테는 정말 위로와 치유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영혼의 친구를 만난 것처럼 깊은 갈망을 느꼈습니다. 또 뭐 하늘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처럼 일상적인 것들을 비유로 드셔서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고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해당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신 사건도 정말 놀라운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네, 그 사건은 단순한 치유, 그 이상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제 포로된 자의 해방 이런 걸 가르치실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막 드러내려고 했죠. 사탄의 의도는 뻔했어요. 사람들 시선 돌려서 혼란 일으키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려는 거였죠. 이야, 마치 그 광야에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사탄이 또다시 예수님께 직접 도전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권위 있는 음성에 악한 영이 그냥 바로 복종했고 고통받던 사람은 깨끗하게 회복되었죠. 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마저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권능,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죄와 사탄의 그 억압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명과 능력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어쩌다가 귀신에게 그렇게 사로잡히는 지경까지 간 걸까요? 혹시 뭐 개인적인 선택 이런 거랑 관련이 있었나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배경에는 그 사람 자신의 삶의 선택이 있었어요. 죄가 주는 그 순간적인 쾌락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좇아 살면서 점점 방탕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에 빠졌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게 된 거죠. 스스로 악에게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후회했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뒤였고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 같아요. 스스로 악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무섭네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전했을까요? 참 이게 역설적인데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는 불신과 교만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계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말씀인데 그걸 소홀히 했으니 영적으로는 오히려 귀신 들린 그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는 거죠. 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자꾸 다른 데서 영적인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바로 그 방법뿐입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꽉 붙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영혼 깊은 곳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가버나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 있거나 혹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에 얽매여 있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둠의 힘 앞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가버나움 회당의 그 사람처럼 마음속으로라도 괜찮으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권세 있는 그분의 말씀은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탄의 사슬을 분명히 끊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의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바로 당신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